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일부에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아침에 나오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기 계시네요.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신 분이 대개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요. 또 오히려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무슨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뭐 하루하루 끼니가 걱정되는 북한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6.25와 같은 비상 전시 상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홈리스도 아닌데 무슨 뭐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성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가르쳐준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게 있었고 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하더라도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고 기도하라. 이것은 배웠지만 아니 무슨 믿음 없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기 말씀하십니까? 앞에서 강조하셨던 거하고는 좀 더 상반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을까? 그 이유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먹을 양식을 하루 3끼 먹는 그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쌀농사, 밀농사, 농작물을 해가지고 시장에 쭉 내놓으면 우리는 그저 돈 벌어가지고 돈으로 사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혹시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러면 질문을 해보면 금세 알죠. 그러면 농사를 짓든 밀농사를 짓든 농작물을 지을 때 그 농작물이 햇빛이 없고 비가 적당히 내려지지 않으면 결실할 수 있었을까요? 그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농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농사가 아무리 농부가 땀 흘려 수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햇빛 주시지 아니하고 비를 적당히 내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결실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사모으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돈을 벌어서 사모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하시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서 사모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짐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은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힌다 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 인정하시나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볼까요? 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온 그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
그 광야에 가게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곡식들을 쌓은 창고가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백성들이 100명입니까? 500명입니까? 5,000명입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합해서 200만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시장도 없고 상점도 없고 가게도 없고 창고도 없는 그 광야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지 않았어요. 지면에 쫙 만나가 깔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1인당 한 호멜씩 만나를 거둬라. 1인당 한 호멜씩. 6 식구면 6호멜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루 세 끼를 먹는 거예요. 만약에 난 좀 더 먹고 싶어 해가지고 두 호멜을 거뒀다? 희한하게도 한 호멜 먹고 남은 거 딱 비축해놓고 다른 사람 먹을 때 내가 먹어야지 놔두잖아요? 하루아지는 바로 썩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6일째 되면 제 7일째는 안식일날이기 때문에 수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한 호멜이 아니라 2호멜씩 거둬라 그랬어요. 그 2호멜을 걷어서 딱 놔뒀다가 금요일날 먹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그걸 또 먹었어요. 안 썩었어요.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러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백성들이 철저히 깨닫고 지금 그 만나를 먹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내어주죠.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매출하게 고기를 갖다 고기를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200만 넘는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 먹이시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 그것은 먹을 양식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루를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활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먹는 거, 한 끼리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필요성,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먼저 그것을 기도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약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없는 불신앙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이 자신의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 성도들 지금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하루하루에 필요한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업터나 항상 있습니다. 오늘 문제 해결되어져야 될, 오늘 채워져야 될 필요한 것들 늘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내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됐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체험했을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종종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희한하게 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마치 옆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와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사님들 많아요. 희한하게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으로만 하나님 문제 해결했는데 어떡하죠? 그러는데 마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와서 그 문제를 터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가끔 들어요. 저는 얼마나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해나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것이 성도의 살만한 맛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현재의 일입니다. 우리 멕시코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가 신나고 재밌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 몽골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읽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책을 보면 어떤 성도들은 맞아 그러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기도했는 내용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시간이 끝나면 응답해 주시는 내용들도 있고, 전혀 믿음이라는 내용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와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도 이 한국에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럴 때 잘 배우고 책을 잘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게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책을 보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성도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어떤 특별한 성도들만 체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누구든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편성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현재 도우고 계시는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기도를 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고요, 너무너무 신나는 재밌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도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게 있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채워주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지.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를 두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인가 좀 해결받기를 원해요.
그래 하나님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나의 필요한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금 이번 주간에 꼭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간절한 그 필요성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딱 생각을 할 때 먼저 성도들의 머릿속에 딱 자리 잡는 게 뭐냐면 안 되면 어떡하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염려, 근심이 먼저 다가온다는 것이. 그래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많이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염려 많이 해라. 근심 많이 해라. 그럼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를 많이 하고 깊이 하고 근심을 깊이 하면 이루어지는 일은 머리만 자꾸 하얘집니다. 뼈만 상해진다고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권하고 있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뒤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안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태도.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문제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느냐고요.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신앙인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죽일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조서가 꾸며서 도장을 찍혔어요. 결제가 났어요.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면 나는 사자굴에 던져지겠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내일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가 필요했던 것들이 채워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내가 막 필요했던 것이 채워졌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내 기도 응답하셨네. 그걸 감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해결됐으니까 좋다고 그러지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단전에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은 아직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필요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감사가 나오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으로 처리하시든지 내가 원치 않은 것으로 처리하시든지 그 결과는 분명히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처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과는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이로 인도하든 B로 인도하든 어느 쪽으로 인도하든지 나를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나 사자로 던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해주시겠지? 그래서 감사해야 돼? 그렇게 계산을 하고 감사했을까요? No way. 사자로 던져서 죽으면 거기서도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겠지.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것이야. 왜?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살아서 너희 성도들과 같이 있는 게 나는 더 개인적으로 좋지만 그러나 죽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고아원 원생들을 쭉 둘러앉혀놓고 보니까 아침에 끼니가 떨어진 거예요. 빵이 없는 거예요. 다 앉아라. 식탁에 둘러앉아. 그리고 빈 접시를 줘요. 나눠줬습니다. 빈 접시 나눠주고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빈 접시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초인종이 따릉따릉 울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술에 가득 빵을 싣고 와서 선생님, 원장님, 이 빵 오늘 지나면 못 먹어요. 오늘 다 잡수셔야 돼요. 빵을 한 소리 갖다가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채우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바로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천국의 언어입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든지 사업터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감사를 계속 고백하고 있는 분은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됐는데요? 채워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감사합니다. 전태는 내가 계획했는데 안 됐고 내 계획과는 전혀 반대쪽으로 가는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계속 고백하잖아요.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감사거리는 넘쳐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또 다른 의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은 우리 하루하루 먹어야 될 끼니 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직접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날 필요로 채워져야 될 필요한 것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염두에 두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굶잖아요. 아침 점심만 굶어도 배가 꼬르꼬르거려요. 하루 굶잖아요. 꼬르꼬르거려요. 우리 이제 고난주간에 금요일 한 끼는 좀 금식합시다. 제가 광고를 할 건데 한 끼고 하루를 굶는 건 아니라 한 끼만 굶어도 배가 되게 고픕니다. 근데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끼니 세 끼를 먹어야 건강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 우리 영적인 양식을 취해야 우리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스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루에 3끼나 하더라도
끼는 꼭 먹고 영적인 양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넘어가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내가 배고픈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내가 굶주렸다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해요. 별로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못 먹어도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지나갑니다. 삐쩍삐쩍 말라가고 있고 병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취해야 성도들은 그 영적인 양식 속에서 심령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취하고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파도와 같이 계속 근심걱정거리 몰려오는데도 그 마음에 근심걱정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이민을 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두려운 것들이 막 찾아옵니까? 예의치 않은 일이 영적에서 막 벌어지는데,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처리해 줄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도 믿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져. 문제가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작아져.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 그래서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먹는 성도들은 다른 믿지 않는 성도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불신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바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평정을 유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걸 헤쳐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우리 아침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 삶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취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멕시코 카톡방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성도들의 묵상 나눔과 또 묵상 에세이를 통해서 성도들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잡아서 먹으면 됩니다. 먹고 이런 양식을 취하면 됩니다. 주님의 격려가 임하면 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그 일용할 양식 속에서 메모를 해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보는, 그 말씀을 소화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영혼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먹으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거하게 됩니다. 힘든 거 여전히 있어요. 파도같이 근심 걱정, 문제거리는 계속 다가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요. 오늘도 어려운 일 당했는데 하나님께도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게요. 하나님 감사를 고백을 하죠. 그날 하나님 채우시는 손길을 체험합니다.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그런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뜨거운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군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네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식구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가르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채워져야 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분이 귀를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응답받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도 응답받고 나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체험을 해가면서 이런 양식을 붙들고 우리 영혼들이 건강하게 기쁘고 즐겁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